샬롬,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어서 좋게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 아니고 제가 좀 즐기는 편이기는 한데 이번 주에 저는 한국 목사님들이 참 부러웠고 존경스럽고 한국 목사님들 참 존경스럽게 생각된 게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저는 좀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15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가 17개입니다. 5분짜리 설교까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뭐 일이 막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번 주는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기운은 제가 좀 없지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서를 보면 스바냐서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 어떤 독특한 메시지나 독특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스바냐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는 그 찬송 때문에 스바냐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조금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아주 전형적인 그 메시지가 사건이나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이 스바냐서에는 그냥 전형적인 메시지,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스바냐서는 뭐 나훔서나 오바댜서보다도 더 우리 교인들에게서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읽히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바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호세아나 아니면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가 선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스바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하기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말하면 이 현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4대 손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그 다음에 아마랴의 증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는 한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왕 히스기야를 의미한다면,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의미한다면 스바냐는 사실은 귀족입니다. 왕족이죠. 그가 왕족으로서 선지 사역을 했다고 보아야 되겠고, 이것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그래도 좀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는 말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아마랴라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랴라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이 아닌 아마도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저는 히스기야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랴는 아마도 므낫세 다음에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입장을 저는 취하는 편인데,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라면 뭐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그의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누구의 증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그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 보통 히스기야라는 여러 사람들, 흔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의 손자나 아니면은 뭐 증손쯤 되는 저희 자손에게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노진준이었다, 노진준의 증손자이며 뭐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그를 받아보는 사람이 노진준이 누군지 이게 증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이름 쓴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노진준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진준의 증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랴라는 아들은 므낫세 다음에 그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에서 어차피 모든 아들들이나 딸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한다면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왕족이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세자가 될 수 있는 라인은 아니었지만 아마랴를 통해서 이어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 그렇게 보면 여기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아몬과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과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여기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시대, 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요시야하고 그 다음에 스바냐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어떤 관계예요? 이복일 수는 있겠지만 형제지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삼촌 정도 되는 그러한 사이니까 이 스바냐는 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가 귀족이었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만 강조한가, 왕족이었다는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강조한가 하는 건데, 일부 학자들은 그가 왕족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보여지는 스바냐서의 특징 중에 하나를 당시 유대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그 선지자들이 그 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타락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타락이 두 가지 면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타락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 종교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한다든지 혹은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러는 경우들을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도덕적인 타락의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든지 아니면은 공평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해서 그래서 부정을 행한다든지 불의한 일을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치를 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누려서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 선지서를 보아도 종교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개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아도 호세아 선지서에도 바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바냐서는 이 종교적인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범했던 5가지 죄들, 말감을 섬긴 것, 아니면은 이 바알신을 섬긴 것,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스바냐서에서는 도덕적인 타락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선지서로서는 드문 일입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짐작을 하기를, 왜냐하면 이 스바냐가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편안하게 산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그는 몰랐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여기에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일반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함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그 수준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을 보고 그 종교적인 열심 뒤에 깔려있는 그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이 종교적인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헌신된 모습이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다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변질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청결하면 영적으로 깨끗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분명한 공식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타락해지면,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진 곳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이거는 영적인 것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혹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척도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아마도 도덕적 수준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면,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면 그 가정의 영적인 수준을 본다는 말이죠. 그 교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른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뜨겁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은 철저하게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것이 위선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그들이 계속 말했던 것들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서에는 그러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당시 스바냐의 서를 통해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의 원인이 종교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의 거짓 종교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그마림이라는 이름의 그 이름과 그 제사장, 즉 그마림이란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마림이 그곳에 남아 있었고,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호와와 말감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암몬의 최고의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인 말감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스바냐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3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 자만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 무례함을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하림을 섬기면서 금하림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함께 두기도 했고, 그리고 말감을 섬기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각자의 어떤 그 이 인트레스트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도록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타락했을 때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별일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책망하시고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것 같다. 교회 안에 너무 다양한 우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는 비교적 나은 편이겠죠. 하지만 우리 지금 미국의 교회나 아니면은 지금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될지, 또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있는 꽤 유명하고 큰 모 교회에서 그 성탄절 설교를 그 봉은사 스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오셔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스님이 오셔서 이 성탄 축하 메시지를 하니까 이게 바로 평화고, 이게 바로 인류의 화목이고 하나됨이 아니냐. 그리고 이 절에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 교인들이겠죠. 그렇죠? 이 절에 그 교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성탄 축하 특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 스님이 그 봉은사에서 나중에 4월 초팔일이나 부처님 이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그곳에 가서 또 축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스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강론을 하고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교회라면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교회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용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불교와 기독교가 원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그냥 이 절을 보면 가서 그냥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또 이 불교인들은 교회를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인가? 요즘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특별히 종교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상생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그것을 존경해 주어야 되고 존중해 주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과 말감을 같이 섬기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둘이 다 같은 종교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편협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저런 기독교인의 독선적인 자세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교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 구제를 하자고 하면 저는 구제도 하겠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 사회 정화 운동을 하자고 하면 전 하겠어요. 사회 정화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구제도 같이 할 수 있고 무슨 캠페인을 하자면 저는 그 캠페인도 같이 가서 할 수 있겠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는데 같이 예배는 못 하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수프림 코트가 지금 아마 굉장히 지금 요란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하느냐는 문제일 텐데,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아마 여러 주들이 이걸 바꾸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사를 보아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러한 기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의 이 프로포지션 H 지금 문제가 됐죠. 지금 이 문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것을 통과시켰는데 그 스테이트에서 통과시킨 것이 대법원에서 이미 허락한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법원 판사들이 한 말들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 대법원 판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히 어떤 한 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불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동성애자들의 자녀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자녀들의 경우 그 자녀들이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배스터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권리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위하여서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권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교인들, 많은 목사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성애를 찬성해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그 자녀들의 권리 때문에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참 깜짝 놀란 건요, 캘리포니아에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자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캘리포니아에만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자녀가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4만 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 아이들의 이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그거 이해하겠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거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그건 틀림없는 죄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 하는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건 뭔가 하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 그래도 교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인권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사랑하자는 말의 의미가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키거나 타협하자는 의미라면 용납하면 안 된다는, 그걸 용납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교회가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고, 교회가 안전하게 세상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면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발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흥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말감 섬겼겠죠. 모두가 다 바알도 섬겼겠죠. 다 그렇게 섬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은 내가 나중에 다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그 말을 교회가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교회를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인 줄 알아서 그 법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너희는 보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보복하거나 절대로 싸우거나 대들어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안 된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너희를 먼저 심판할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상태에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두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주일날도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Everyday Church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영국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참 끔찍할 정도,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영국에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구 전체의 4%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인구 전체의 4%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교회 출석하는 퍼센티지가 7%가 안 됩니다. 한국에요. 이거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스바냐서도 그것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스바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역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다가 히스기야가 나중에 마음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가 사실은 39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가 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조금 교만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고,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되었고,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에 그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16살에 은혜를 체험하면, 지금 이 스바냐서를 이야기할 때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요시야 왕 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약에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면,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유다를 완전히 뒤집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때에 이런 말곰을 섬겼다, 뭐 아니면은 우상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쯤이면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기던 16살 되기 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시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스바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시야가 16살부터 그가 개혁을 시작했다면, 그렇게 개혁을 시작하다가 24살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39살까지 15년 동안 그곳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그가 본격적으로 감행을 했다고 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는 참 부정직한 백성으로 그렇게 지나고 있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 같고, 그 스바냐를 통해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 것 같았을 텐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시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요시야가 그 개혁을 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되어 주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스바냐라는 거예요. 스바냐의 메시지가 그렇게 유다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한 사람, 스바냐 한 사람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 그리고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세우시니까 그 요시야를 통하여서 그곳에 본격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그 민족이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스바냐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요시야 때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사역은, 제가 스바냐의 사역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건, 그리고 그 팀 체스터의 그 책을 보면서도 제가 영국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팀 체스터나 그 다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스티브 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영국 교회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외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은 이 메인스트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마지널한 곳에서 저변에서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국을 봐라, 영국을, 그건 이미 벌써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저는 그 사람들이 스바냐 같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다. 한국교회 누가 스바냐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이민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스바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말로 담대하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먼저 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쳐서 다들 부흥과 성장을 찾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아니 부흥이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 타락한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제 끝났다 생각해요. 그냥 심판만 남았다. 이제 우리 희망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희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에다가 관심을 갖거나 적을 두거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때가 스바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은 바로 스바냐의 외침이 요시야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를 통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면, 요시야 때 이 외쳤던 스바냐의 이 부르짖음, 그리고 이 탄식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그 이후 그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물론 그것조차도 일시적인 어떤 것이겠죠. 그 이후에 유다는 망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어코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절대로 그냥 문 닫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일이 유럽에서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유럽의 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미국에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회복은 바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스바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스바냐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요시야 때도 그렇지만 그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의 그 상실감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개혁을 일으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식까지 했는데, 그런 백성들이 불과 10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이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느헤미야서는 말라기서보다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마지막 절이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구절이 말라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끝나요. 느헤미야서에. 말라기는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저는 거기서 그 받는 위로가 바로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엘리야김을 불러서 이제 당신이 이 민족들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할 겁니다. 회개한 것 같았어요. 그가 간 동안에 이 사람은 도비야를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다시 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이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 교인들이 낸 헌금을 착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느헤미야가 13년 만에 돌아와서 봅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성전 그 국고를 맡은 곳에 들어가서 도비야를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 다음에 막 울분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느헤미야서의 끝이라면 제가 느헤미야의 끝이 이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다시 이 성전을 불경하게 만들고 더럽혔던 것들을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으로 끝난다면 참 우울하고 침울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개혁이 된 것 같았는데 자기 잠깐 자리 비우고 13년 만에 돌아왔더니 다시 또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하다 이거 또 똑같은 자리에 돌아온다. 그런데 그 성경의 끝이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데서 끝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개혁이라는 말을 존 캘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의할 때 개혁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개혁이라는 말에는 항상 끊임없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용했던 표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라틴어를 못하는데 좋아하는 라틴어 구절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때 그들이 썼던 표어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코람데오를 설명해 드렸는데 또 그 중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Semper Reformanda입니다. Semper Reformanda. 이 말은 영어로 한다면 always reforming. 계속해서 개혁한다. 항상 개혁한다. 우리는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항상 개혁한다. Semper Reformanda. 이게 개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되는 날 없어요.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했으니까는 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 목사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는 섰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계속되는 그 반복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 회개하고 타락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Semper Reformanda란 말이에요. Always reforming.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교회가 타락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털고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그 일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스바냐의 메시지는 아주 티피컬하게 그냥 심판과 구원을 말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티피컬한 그 메시지 안에 저는 거기에 굉장한 그 긴장 거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Semper Reformanda, Always Reforming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또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처럼 보일 때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개혁을 하고 또한 그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교회를 개혁해 갈 수 있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한 현실과 암울한 소식들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심판이 말 것 같다, 하나님이 때가 다 되었다, 마지막 말세 종말이 되었다고 말할 만큼 세상이 혼탁스럽지만 그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그 마지막 때를 선언하고 예언해야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외치고 또한 부르짖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스바냐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스바냐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스바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